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보다 저희들을 더 사랑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다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삶이 지치고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 내 손 잡아주시며 일어나 함께 가자. 제약으로 얼룩지고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안아주시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가, 한국교회의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결혼관이 무너지고 출산을 꺼려 이 나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는 나라를 전복하고 탄핵을 하였고 공산주의의 사상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종교는 하나고 아무 종교를 믿으면 좋다고 좋은 곳에 간다고 그럴듯하게 포장된 말로 외치는 소리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의 억압 속에서 6.25 전쟁 속에 수없이 많은 고문과 피 흘림과 순교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왔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었건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넘치는 복을 받아 부족함 없는 삶을 살다 보니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하고 바알과 아스라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의 물려받은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똑바르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많이 기도하고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직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직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오니 하루속히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일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덕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의 비밀한 소식을 전하여 주실 때 구원의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성도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양자의 권세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의 메시지를 들고 세계 열방 곳곳을 누비며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아픈 것 없게 하시고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이 공급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옵시고, 이름도 없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을 축복하옵시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0면에 있습니다. 주보 2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더위가 올지라도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예물이 쓰여진 우리 교회에도 오병이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어 감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32면 3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명받으신 분들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후에 재직회 총회 및 연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당일 아침에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는 오전 9시에 부서 교실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중고 청년 장년들은 오전 11시 20분에 본당에서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성탄 감사 예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구제 사업에 쓰여집니다. 차량 운행은 주일학교와 성탄 예배 등교 차량 운행은 주일과 동일하되 오전 11시 20분 성탄 예배 후에는 주일 오후 귀가 차량 코스로 차량을 운행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8남전도회 7, 8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 전야 축하 발표회가 12월 24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순서는 주보 30면을 참고하시고 오늘 오후 예배와 재직회 총회 공동회 마친 후에 4층 본당에서 리허설이 있습니다. 준비 중인 부서는 모두 참석하시고 식사 시간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회계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올라오시다가 큰 계단 벽면에 붙여놓은 내년 요람 초안을 보시고 수정이나 추가하실 게 있으면 반드시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납입 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기록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는 건강 회복 중이십니다. 회복이 급속하셔가지고 어서 빨리 강단에서 마음껏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광고와 사랑 게시판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직분자 임명식 순서입니다. 주보 12면에서 27면에 내년 직분자로 임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년에도 교회를 섬길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는 주님, 저희 모두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지난 주일에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배울 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점은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16번째 권인 느헤미야는 한 개인의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도 아브라함, 요셉의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열심히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구약 성경 16번째 느헤미야의 주인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느헤미야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쓰였던 것처럼, 느헤미야를 쓰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마음껏 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들이 고백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용서하신 하나님,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9장 19절 말씀에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고백합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길은 그들이 갈 바를 몰라 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9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을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창조했던 그때부터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그 창세 전에, 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이 관심, 하나님의 관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지어 놓으시고는 뭔가가 허전해 가지고 그 남는 시간에 아담을 그제서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아담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처음 말씀하신 것이지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분 형상대로 여러분을 닮은 사람들이 있지요. 저도 우리 교회에 저를 닮은 고등학생이 돌아다닌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어릴 때 한창 호기심이 많고 말이 많을 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눈을 감고 말씀하세요? 그러길래 뜬기다 했는데 요즘은 그 녀석이 눈을 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닮은 것을 보면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마찬가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닮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 준비 없다가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베네쩌고리 사고 기저귀 사고 젖병 사러 가셨습니까? 그런 분 여기 안 계시지요? 너는 건강하게 태어나기만 해라. 네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모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먼저 생각하시면서 세상에 와서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천지 창조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출산 준비용품과 같습니다. 부모님들이 출산 준비용품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갓난 아기에게 부모가 눈을 떼지 않듯이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예정하신 그때부터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광야에 비유하지만 이 광야길은 절대로 불행한 비극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즉 사막은 일교차가 하루에 40도 이상입니다. 0도에 사람이 방치되면 얼어 죽고 40도에 방치되면 열사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은 40도 더위를 이기고 하나님의 불기둥은 0도 추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21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에도 밤에도 더위에도 추위에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험을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더위를, 추위를 없애주는 분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기도록 하시지요. 시험을 없애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피할 길을 주시지요. 제가 3주 연속으로 함께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십니다. 더위와 추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시험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이길 힘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위로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파 교회들이 만든 교리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같은 것들이 그 중에 하나이지요. 그 중에 저는 독일의 개혁파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고 물으신다면 첫눈에 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문제와 답에서 제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어떨 때 씁니까? 슬프고 아프고 힘들어서 눈물 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아픔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따라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누구나 눈물 흘릴 일이 있습니다. 광야길입니다. 근데 이 광야의 더위와 추위 같은 힘든 시간들이 우리는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위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가 커지고 커지다 보면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도 나오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편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위로가 너무 큰 나머지 이 고난 덕분에 주님의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이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복이라고 고백하고까지 합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선이 더 굿, 바로 좋은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결국에는 다 좋은 것이라고 우리 입에서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백성들은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되지요. 느헤미야 9장 21절에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광야의 더위와 추위 같은 어려움 앞에서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어려운 것 총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방으로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뜨림. 보통 성경에서 3번만 반복해도 이 3중 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4번의 반복을 통해서 4중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나를 꺾을 수 없다는 그 얘기를, 어떤 어려움도 어떤 박해도 내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말씀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어려운 일 덕분에 오히려 주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데,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 고린도서 5장 4절 말씀에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까? 죽음이 생명을 삼킵니까?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무엇이 무엇을 이겼다는 말입니까?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꺾어들임 당해도 우리의 믿음을 꺾을 수 없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종이에 쓴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네로가 얼마나 극심한 박해를 했습니까? 기름을 끼얹어서 불태워 주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어졌고 교회가 이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던 성도들 때문이지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자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된 것이 진정한 자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사라집니까?
심지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주님께서는 없애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가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임을 우리 다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한평생 주님께 붙들려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밤이나 낮이나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용서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9장 17절 말씀입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들과 불기둥, 구름기둥을 함께 하셨습니까?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하시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입니까?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말씀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그들에게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모세한테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내 백성 아니다. 내 백성 하기 싫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간절하게 부탁하지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다시 함께 가십니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7절에도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말씀합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셔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셨으나 그대로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깨닫고 돌아오라고 사랑의 매를 드신 후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빨갛게 부은 우리 종아리를 보시고 또 안타까워가지고 약을 발라주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죄값은 그렇게 우리가 종아리 맞음으로써 다 지불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합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어른들이라면 다 알아듣는 말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완불하다라는 뜻입니다. 외상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죄의 은총을 아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주님께 자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사죄 은총을 생각하시고 용서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기억나실 때마다 자백하시고 그래서 죄 용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죄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는 성경 말씀이 있어서 함께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씨가 누굽니까? 구원의 열매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보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그 고난 주시는 것을 원하셨다 그러시고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신 뜻이라고 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면서 그것을 원하셨다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셨다 하십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고 싶고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면 독생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지은 죄가 생각나면 그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서 자백해서 깨끗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9절부터 보면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말씀합니다. 홍해를 마른 땅이 되게 해가지고 건너가 가신 일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말씀합니다. 그들이 고통받는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제서야 그때 약속했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전부터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한 민족의 구원 앞에 한 사람의 구원이 먼저 있었습니다. 먼저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지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장 5절부터 보면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리고 건져줍니다.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뒤에 출애굽의 예고편이 됩니다.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겼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그걸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출애굽시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랑을 안다면 광야에서도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감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느헤미야 9장에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16절에 목을 굳게 하여, 17절에 목을 굳게 하며, 29절에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은 목이 굳어서, 목이 뻣뻣해서 주님께 엎드려 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엎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응답을 받으려면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치시지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부터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직 기도로 이런 종류의 귀신들을 내쫓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는 기도 외인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 KJV를 비롯한 다른 성경들 가운데 기도와 금식 외에는 패스팅을 적어놓은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하지 않고 기도만 적었을까요? 저는 우리 성경이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 대신에 한 단어만 살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금식이고 금식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 모범을 보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와 함께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본토로 돌아왔던 에스라 학사입니다. 그가 본토로 돌아올 때 그 여정은 광야길을 넉 달이나 걸어야 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넉 달 동안의 이 사막길, 이 여정을 좀 안전하게 가라고 바사의 왕이 자기 보병과 마병을 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왕의 군사들이 필요 없다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하고 무엇을 시켰습니까? 야, 우리 힘으로 해야 돼 하면서 무장 훈련했습니까? 군사 훈련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 8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행들 가운데는 연약한 어린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것을 보고 우리 다 같이 어린아이가 되자. 그리고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잘 먹고 건강해야지 넉 달 동안이나 그 광야길을 걷고 도둑들이 나타나도 물이 찔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 밥숟가락들 힘조차 없을 정도로 금식하고 나서 그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중간에 쓰러졌습니까? 제자들에게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라 8장 31절 말씀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하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대적들을 막으시고 금식하고 출발했던 그 모든 무리를 한 사람도 중간에 쓰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모두 도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이 도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가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22절에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 두고 하나님이 계신데 사람에게 도와주세요 하는 것 부끄러웠단 말입니다. 영적 자존심입니다. 자긍심입니다. 어떤 믿음에서 왔습니까? 20일 다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좋은 것을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간구하면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응답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이 믿음을 금식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사왕이여 보십시오. 당신의 군사들보다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더 셉니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강한 손길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사람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고 사람에게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시편 118편 8절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승리의 공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에스라가 금식했던 그 심정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쉴 틈 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시험 당할 때에는 함께 하시며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 시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십시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셨으나 매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만 치셨으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싸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응답하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에스라처럼 사람의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날마다 금식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직분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은혜로운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힘써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과 함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느헤미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은혜로우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싸매주신 하나님, 금식하고 광야길을 걸었던 에스라 학사와 같은 신앙의 강단과 결기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더 풍성한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받은 직분으로 교회를 섬길 때 오직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며 용서하시며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